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몇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포도원을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전부 잡혀가서 힘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 그리고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잡혀간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남은 자 중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용이죠. 제국을 역성드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시대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낭독한 서기관 사반의 손자입니다. 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자 모든 군대의 지휘관 그리고 추종자들이 그달리아에게 나아갑니다. 군대의 지휘관이라 해봤자 사실은 대부분 용사들, 싸울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그나마 그냥 명분만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23절에 나오죠. 이스마엘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망한 나라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나마 아무 힘도 없고 농사나 짓고 포도원이나 관리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는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들이 그달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달리아가 맹세를 하죠. 24절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바벨론을 섬기고 조용히 살아라 이 말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이하의 말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 백성은 거룩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한 70년 고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의 요약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성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분해되는 그런 상황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떡합니까? 하지만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눈 뽑히고 그 뽑아가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달리야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당분간은 살자.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스마엘 일당은 어떻게 합니까?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달리야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암살하죠. 민족주의자의 고집으로 바벨론에 저항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뽑은 총독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달리야를 죽었으면 자기들이 조직을 하든 저항군을 만들든 독립운동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도망했다는 뜻입니다. 망명한 것이죠. 왜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달리야만 죽이고 자기들은 책임도 지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거니와 남왕국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모세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했던 레파토리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왔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사위가 되죠.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궁전과 똑같은 모양의 왕비를 위한 궁전을 짓고, 그것도 13년에 걸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는 애굽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그 재난에서 벗어나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자들 이렇게 재앙으로 진노하시는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구원하셔서 자유로운 신민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실행시키신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자고 또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선조들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 후손들도 전부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애굽에서 망하여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제국, 악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힘들고 어렵고 재앙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하지요.
지금 이스마엘 일당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민족주의자인 건 좋아요. 하지만 자기 뜻만 고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그달리아는 죽여버리고 자기들도 결코 책임지지 않는 인생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 결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같이 망하는 것이죠. 고집센 가정 망합니다. 고집센 교회, 고집센 가문, 고집센 국가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대화하지를 않아요. 서로 이해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기찻길처럼 평행선을 걸을 뿐입니다. 사상 때문에, 이념 때문에, 당리당략 때문에, 지역, 연령, 성, 다 자기 뜻만 고집하다가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다 말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비록 지금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시키시는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갖고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늘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심을 믿고 오늘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임마누엘의 은총을 힘입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도 예수님 기도학교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날마다 업그레이드되고 그 기도와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